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갑절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게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영적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참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자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만 집중을 합니다. 영적인 삶을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풍요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 없고 오로지 물질만을 쫓아가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 많으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도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것이 점점 예배의 자리가 비어갑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교회들도 어떻게든지 숫자적인 이런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결과 이제 갖는 것이 뭐냐면 이 숫자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들이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퍼져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결코 그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녁에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 전하라. 다 전하라 했을 때 그들은 힘써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이 기적에 의해서 했을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라고 근심을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를 다시 잡아옵니다. 이렇게 잡아와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요, 여기서 먼저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핵심적으로 볼 것이 28절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여기서 그런 말이죠. 이 사도들항에서 보면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말이에요. 이 가득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소요를 일으켰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을 맞을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 피를 돌린다는 것은 그 책임을 자기들은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 잘못을 한 것처럼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무고한 자기들에게 물으려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 입장에서 섰다, 어쩔까요?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것을 말씀을 전해요. 이것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힘써 전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사도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 우리한테 그 책임을 만들어보죠. 정하고 있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로 자기 왜곡을 시켜서 자기 책임을 벗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한 권세자들이 모인 위협적인 자리예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막 기세등등하게 막 위협적인 자리로 그 당시 최고 권세자들이 쫙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다 이러면서 막 위협하면서 거짓말로 싹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위협적이에요. 너무 두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갈수록 악해집니다. 너무너무 각박해져요.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는 시대예요.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쓰기만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처럼 변해가는 시대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숫자가 많아지고 큰 소리가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점점 거짓된 것이 진짜라고 우겨버리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요, 이 말이요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입니다. 아주 두려운 자리예요. 그렇게 위협적인 자리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왜곡시켜서 말하는 그 기세등등 앞에서 오늘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위협을 하든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소리를 많으냐, 어떤 사람이 더 권세자가 많으냐에 대한 관심이 묻혀져 있어요. 이런 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삶 가운데 항상 가지고 것은 어떤 권세자가 많으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으냐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자체를 가져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에 우선으로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대로 여기서 이 사도들의 입장같이 권세자들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숫자적인 부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이 결과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데 점점 죄가 관영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강단에서 그걸 가지고서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흔히 말하는 거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 떠나갑니다. 교회 부흥하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그거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도 안 와요. 그러면 입을 막아버립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게 입을 막아서 숫자가 늘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점점 가고 있는 차별 금지. 그 차별 물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은 악한 걸로 인정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뭐라고 해요? 동성애를 악하다 말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죠. 그거 말하면 교회가 부흥 안 돼요. 사람들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가서 무지개 깃발 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목사가 진짜 목사다. 강단에서 요즘에 그거 죄라고 말하는 그 목사는 거짓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죠. 주일을 엄수해야 한다. 힘써 주일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왜 나오라고 하냐고. 필요하면 계좌로 헌금 보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주일 엄수하라고 하지 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와도 된다라고 말해줘라. 이걸 요구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해하는 목사다. 사랑이 많은 목사다.
그러면서 말해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십시오.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십시오. 죄 말하지 마세요. 심판 말하지 마세요. 은혜만 말하세요. 입을 닫으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해요. 죄를 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악한 것은 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이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크게 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 책임져주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잠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기서요, 너희는 빛이라. 빛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높은 데 두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집중해야 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죄가 아니지, 사람들이 다 그래, 사람들이 다 좋아해 하지만은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빛된 삶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그게 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에 대해서 거기서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은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에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착하다고 할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 보면서 착하다고 할까, 이역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사람들이 나 착하다고 할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것은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함정에 빠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나는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봐주지 않을까, 과연 보고 있는가, 이 생각에 빠져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나를 좋은 장로라고 보는 거 봐줘야 하는데 혹시 나는 지금 어떻게 볼까.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고민할 것은 먼저 여기에 있는 목사부터 관심 가질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지금 잘 서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고민을 해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어디에 빠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착하다고 안 보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좋은 장로, 좋은 권사라고 안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순종해요. 성도들이 몇 사람이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굳이 죄라고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못하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특자같이 살 거예요. 목사님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도 내가 그 말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그럴 때에 본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지금 삶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고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사람의 말에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의 말을 보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들이 분명히 예수 주인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편견에 따라서 누군가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자기 입장에 맞는 걸로 말을 가지고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무슨 일을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 몇 장 들춘다고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다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단 상담소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단들이 신천지가 유독 강조하는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성경 몇 장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의 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만들어서 가서 자기들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말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걸피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자기들의 눈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뭐라서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에서 그런다. 그리고 또 한 말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봐요. 그런데 걸핏하면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범하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말을 왜 왜곡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악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대로 말씀을 왜곡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사도를 따르니까 똑같이 그들도 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금 현재 자기를 악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나쁜 집단이라고 그걸 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종 일관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기서 믿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참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걸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30절 3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요 말하는 사도들의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라는 거죠. 이 예수 너희가 죽였어. 너희 나쁜 놈이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시종관 전하는 것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걸 시종관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공격하고 판단하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이제 보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은 5장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여기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감옥에 끄집어내면서 말씀한 것이죠.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그리고서 그 결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즉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들도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몇 장 끄집어내가지고 누구는 나쁜 사람, 이 나라 정치는 누가 옳고 여당이 옳고 야당이 옳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서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참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말해야 할 강단의 목사들이 나는 여당, 나는 야당. 과거에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여당 쪽에 있어가지고 막 난리치더니 요즘에 일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또 거기 아무하나 말하는 목사들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들으면서 뭐가 옳다, 누가 옳다, 누가 옳다. 옳긴 뭐가 옳아요. 여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데. 다 똑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걸 믿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당에 쓰고 야당에 쓰고 편집해가지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옳다고 여겨요. 정치판에는 똑같아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걸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그걸 믿고 그와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이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이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 위협 가운데서 자신 있게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자신들이 이 일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말하고 이걸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를 전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 귀한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라고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라고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고 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복 받아서 돈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내가 병들었던 것이 나아서 더 건강해져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때로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은혜도 주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 가지고 세상에 룰랄라 자랑하면서 살아가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묶여 있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돈 법니다. 교회 나오면 병이 났습니다. 여기에만 집중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증언하는 성도라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합니다. 여기서 32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31절에 오는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요 증언해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금과 구주로. 임금은 뭡니까?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왕으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고백들을 많이 고백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서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권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이 죄 많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연합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아 보자 주의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문제에 빠져 영주 하면 되세요. 흘렸으니 주 영상 내어 비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셔서 바람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들어 들었으니 주 크신 영광을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때때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귀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님전에 나올 때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힘써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걸 알고 또한 힘써 감사하며 이 귀한 걸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가없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그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하며 염려하는 손길들은 그 기도하며 염려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동일한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되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한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가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